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돌아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진입을 위해 그 유명한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왕의 큰 길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에돔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과거에 숱한 고대 제국들이 이용했던 무용로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한다면 이 험한 사막 지형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식수, 식량을 보급받을 수도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이기도 했기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 중간에 에돔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인 이 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애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잘 아는 모세는 이 에돔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가 형제라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어떤 것도 건들지 않고 오직 왕의 큰 길, 그 길로만 가겠다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공정한 제안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모세의 겸손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에돔 땅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칼로 치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한 번의 거절에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오직 큰 길로만 가겠으며 혹시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돔 왕은 이번에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편하고 쉬운 길을 가기 위해 그들과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싸움을 내려놓고 멀고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가. 만약 넓고 편한 길이 아닌 먼 길을 우회한다면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죽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 형제의 민족인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들과의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넓고 빠른 길이 아닌 험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에돔과의 싸움을 피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시면 에돔 지역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과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싸움을 피해 먼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선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하고 안전한 길은 쉽고 편하게 가는 그 왕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전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돌아서야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 대학에 한 번에 척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고 투자했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마치 돌아가는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그 길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이 여러분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든 빠른 길이든 돌아가는 길이든 결국 최고의 길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반응에, 이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취해야 할 땅은 에돔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랑과 혈기를 부리며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형제와 친구들이 반대하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더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감정적이 되고 혈기를 부리며 다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조금 피곤하고 때론 힘이 들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2번이나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왕의 큰 길처럼 매우 확실하고 유리한 길이 있음에도 형제의 민족의 반대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감정적인 생각과 혈기를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보유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빠르고 편한 길을 가기 위해 이기적이 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받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 선전, 즉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확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빨리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위해 평화와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가 낮아져야 하고 때론 내가 죽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모세처럼 서운함과 좌절을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마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나를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높아지기만 원하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이 땅에서 겸손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높임받으시고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쉽고 편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분쟁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걸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성전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완공까지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